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또 화명성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부산 모 교회에서 프랑카드를 써붙였습니다. 교회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향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8.15 광복절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교회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또 제주도에 갔던 제주도 어느 목사님도 보면은 4분이 또 걸려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어서 참 청정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무언가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사회에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전파됐다는 거, 우리가 미안한 것입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16분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는 먼저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우리나라 발전기에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나 또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불편한 속내도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교총 김태형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또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가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언론들은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정부와 교회 지도자가 소통을 해야 돼.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대통령도 후에 말씀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산기독교 총연합회와 또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입장들을 발표하고, 또 시장님이나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할 말을 다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경남기독교 총회장은 보니까는 도지사를 만나서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핵심은 뭐냐? 종교는 평등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들은 전혀 손 안 대고 교회만 손댄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랑제일교회까지 합쳐가지고 전국에 1,400~1,5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전체 19,000명 가운데 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이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경남도지사가 굉장히 어느 정도 호응을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청정 지역이 하나입니다. 요즘 식당이 두려워요.
목욕탕 못 갑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들린 사람 별로 없어요. 여의도 교회도 좀 있었지만은 그건 외부에서 들려서 성도들이 온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나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더욱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보면은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말세를 예견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이제 2,5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밀려오죠. 홍수가 오죠. 폭염이 오죠. 경제가 무너지죠.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싸우죠. 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이국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대로 거의 말세에 준하는 그와 같은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국의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예화 설교로 아주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냥꾼이 이제 포수가 맹수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나 겁이 나지만 저 호랑이만 잡으면은 그 당시에는 부자가 됩니다. 몇 천만 원 됩니다. 아마 억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 잡으면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호랑이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하다못해 이 호랑이 코수염 뽑아가지고 태우면 감기가 나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답니다. 그 최필근 목사님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냥꾼이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속으로는 겁이 나지만 기뻐하고 더할 나위 없는 감사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 때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받으면 절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 71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시험도 다가왔지만은 무너지는 것이 많죠. 그러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이것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이자 나병 전문가인 폴 브랜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의사가 되어서 인도에서 20년간, 미국에서 30년간 나 환자들만 치료하며 헌신했는데 놀라는 것이 있어요. 나 환자들의 고통이 뭔지 압니까? 몸이 썩어가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팔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스러워야 어떻게 붙들 거 아닙니까?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나 환자들의 소망은 뭐냐? 아픈 데가 있으면 좀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와 같이 말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그들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그거는 유명한 필립 얀시와 함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통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잘 구현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폴 브랜드 박사는 50년간 나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 고통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다. 우리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예배를 나오지 못한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 또 어린이들 교회 못 나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봤자 정말 얼마나 잘 드릴 수 있냐 문제죠.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고통이라면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그러면 찬송이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뻑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 자기 어머니를 상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22살에 결혼한 어머니는 선교사 나표를 따라서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남편을 도와 선교 활동을 했는데 중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했답니다. 7 자녀를 낳았는데 4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목사님 사모님이고 선교사지만은 자녀들이 하나, 둘, 셋, 넷이나 눈앞에 죽어갈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어머님은 아들들이 죽어가는데도 절대 고통을 내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모습들을 본 적이 없다. 또한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어머니는 언제나 밝고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펄뻑 여사는 그런 것을 보고 자라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됩니까?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함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 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싹 제껴주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하나님이 주신 고통입니다.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큰 시험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에게 너 바구니 가지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아버지가 물건을 사고 자꾸 집어넣어요. 옆에 지나가던 어떤 부인이 딱 보니까는 조그마한 남자에게 아버지가 큰 걸 갖다 콕 넣으니까, 얘야, 너 아버지 너무 좀 무심한 거 아니냐? 너 조그만 아이에게 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넣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맴. 우리 아빠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줘요. 들 수 없는 것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짐을 줄 때도 감당할 만큼만 주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느냐? 내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주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3절 다 함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결국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연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강하게 만들어줘요. 코로나19 우리에게 절대 손해만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더 세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앞으로 3단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1000명, 하루에 2000명 걸리게 된다면 무조건 3다운, 그야말로 락다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가게도 문 닫아야 되고 회사도 거의 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각오해야 돼.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최정예 군인들 있지요?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버실이나 델타 포스, 또 한국의 UDT나 공수특전단. 저도 월남에 있을 때 특수정찰대 요원이 뽑혔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런데 뽑았는지 몰라. 근데 훈련을 넉 달간 하는데,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몰라요.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헬리콥터에서 한 8, 90m에서 줄 하나 매달고 그냥 뛰어내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지 낙하산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다가 엉덩이 뼈가 나가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후송당한 사람도 있어. 근데 줄 받고 뛰어내릴 때 3번 잡아야 돼. 제일 먼저 확 뛰어내리면서 중간쯤 왔다 할 때 딱 잡습니다. 그럼 딱 서요. 두 번째 딱 바닥에 닿을 때 딱 잡아요. 그러면 한 5, 6m 돼.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서 탁 잡고서 내려오거든. 그 거의 100m에 달하는 헬리콥터에서 내려오는 그 훈련, 이런 걸 받다 보면 사람이 아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최정예 군인들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우리 강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부터 강한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 강대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함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까지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어린 새끼들 갖다가 끄집어내 가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나는 훈련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만조의 왕이 되는, 세중의 왕이 되는 강한 독수리로 바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여러 가지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없는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청교도들이 1620년이 넘어갔을 때 인디안들 지나면서 그 외국에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제2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만큼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일제시대, 또 청나라와 전쟁, 그 다음에 6.25 전쟁, 또 우리 현재 당하고 있는 코로나 고통, 이것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강하게 훈련해서 강한 성도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온갖 좋은 걸 주십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나라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께 나라가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도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 낮아지는 것이요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 주신 이유는요, 먼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9월 1일 화요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밤 9시에 총회에서 정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지 못한 거 회개하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더욱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모르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인데 내 딸이다. 딸이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딸이라는 건 아들보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없지만 육체적으로 아무래도 남자처럼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꼬? 내 그들을 연단하고 내가 그들을 녹이리라. 유명한 소울비 대학의 라비스 박사가 그 대학 강단에서 50주년 교역 50주년 기념식을 가지게 됐답니다. 많은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왔는데 저 학생들 있는 자리에 보니까는 그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제9대 포항가리 프랑스 대통령이 학생들과 함께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가가지고 대통령께서 여기 앉으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대통령으로 온 게 아니라 라비스 박사님의 제자로서 왔습니다. 라비스 박사님의 제자가 내가 여기 앉는 게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저 뒤에 앉았는 거예요. 그 라비스 박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신 대통령을 모셨으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겸손해야 돼. 우리 장로님 성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비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면서도 이 땅에 와서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다 함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엎드려져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예비한 축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고 이 땅에 새로운 자유가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여 시험을 통과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인간적으로 막 부딪혀 봐야 안 될 때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참아, 인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지나면은 그 인내할 것을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일까요? 이용훈 목사님 한 말이 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맨 끝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따라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야 돼. 우리는 코로나19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평불만으로 견뎌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났는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이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앞으로 백신이 개발돼도 100%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2년이 될지 어떤 또 전문가는 이 코로나가 인류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와 같은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린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대통령 시절에도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에비뉴 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조셉이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오늘 그 대통령 성경책이 굉장히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신 성경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되고 낡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성경책에 보니까는 아주 그냥 특별하게 손자국이 있는 데가 있더랍니다. 많이. 고개를 잘 들여다보니까는 시편 37편 7절이더랍니다. 뭔지 압니까?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형통이 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어려운 미국 남북 전쟁 때 그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늘 참고 기도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다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미국의 정신과 의사 가운데 스캇 백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병자 환자들을 많이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핵심을 하나 잡았어. 정신병자들 어떻게 치료하느냐? 첫 번째,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정신병의 50%로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병이 들린 환자들은 자꾸 나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러나 나 때문에 그래요 하면은 그때부터 50% 치료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남을 원망하는 동안은 절대로 병이 낫지 않으며 치유가 불가능하다. 애당초 정신병 걸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원망하고 남을 불피하고 그러면 정신병이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고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 시련은 유익한 것이다 하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엄청난 치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고칠 때 두 가지, 제일 먼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두 번째,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퇴원하게 되고 낫게 되고 세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욕먹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막 요즘 시대 같으면 나는 누가 목사님 그러면 겁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목사님, 장로님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왜 그러냐 할 사람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환란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어느 도시에 규모가 꽤 큰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어느 가정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계속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 가시죠.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아, 필요 없어, 가시오. 아, 안녕히 계세요. 간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온대. 저 우리 예수 믿고 축복 받읍시다. 아, 나 필요 없어, 안 한다니까?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인사도 잘해, 전도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는 안 해. 세 번째 또 갑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말래, 아니 이 할마씨가 돌아왔나? 오지 말라는데 하면서 에이 재수없어. 침을 딱 뱉는데 그 침이 한 조각이 권사님 얼굴에 딱 붙었어. 그때 너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한 말이 생각이 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저 할마씨가 돌아왔구나. 침이 붙었는데 뭘 할렐루야가 돌아가. 근데 또 기도하고 또 왔어, 이 할머니가. 그랬더니 침 뱉은 양반이 미안하잖아. 자기는 밖으로 침 뱉었는데 그게 침이 튀어가지고 여기 얼굴 붙었으니까 얼마나 그 민망스럽니까. 아, 아주머니 너무 오지 마시고, 그럼 알았으면 내가 한 번만 딱 나가줄게요. 그리고 안 나갑니다. 알았죠? 야, 이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정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 설교에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아, 이렇게 신앙이 중요하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인생에 중요하구나. 모든 성공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잘 만나고 예수 믿으면 이게 제일 큰 성공이구나.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침이 여기 튀어왔어도 다른 사람 같으면 항의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그 상이 큽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고요, 또 핍박당한 적도 있고 욕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나도 주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에 누가 여러분을 목사라고 장로라고 성도라고 침뱉고 욕하면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의 눈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두 번째는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요,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문제 옆에는 해답의 기회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그 해답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사흘을 길 갑니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샘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마셔보니까 써. 그래서 쓰다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물을 주셨는데 물이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옆을 바라보니까 나무 토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를 집어서 물에 던져라. 그 나무 토막은 오래된 거예요. 아마 태고 덮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무 쪽을 던지니까 이게 해독제가 돼가지고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마시고 흡주하게 먹고 거기서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는 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도 여러분 부르짖으면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부르짖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드립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해결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 쓴 못에다가 던지면 이 물이 달아져요. 이 십자가를 이 쓴 세상에 던지면 세상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을 내 마음에도 던지고 가정에도 던지고 이웃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코로나 옆에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게 할 수 있는 그 나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먼저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줄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하네, 5분 기도하고 하나님 내 결혼에 응답 안 하시네.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백날을 잡아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1년을 잡아서 기도하고, 아니 응답 받을 때까지 시간 정해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성남시에서 개척할 때 두 부부가 서울에서 왔는데 그 집은 딸만 셋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 이름은 안조자예요. 남편 이름은 김순옥이에요. 남자 이름이 여자, 남편 이름이 여자 같고 근데 그 집은 교회를 때 보면요 안조자 씨가 앞장을 서 등치가 이래가지고 와. 그럼 바로 그 뒤에 김순옥 씨 남편이 요렇게 따라. 그 애들들이 따라옵니다. 그 집을 보면 돼.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목사님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회사 보내고 나서 아침에 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와서 교회 잠깐 들어 삐걱하고 들어가고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분도 안 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 와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 몇 달 안에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학교에 다녔는데 얼마나 애가 심떡이 좋고 둔실하고 인물도 좋은지 그때 어려서 봤지만 반드시 훌륭한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정말 잠깐 기도예요. 잠깐 기도. 순간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에도 보면요, 잠깐씩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역사가 많습니다. 미국 남부를 농경사회에서 농업산업사회로 전환시킨 농업과학자,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지아주 모카밭의 흑인 노예의 후손이에요. 흑인이에요. 노예 후손이에요. 근데 그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흑인 노예의 후손이요. 그때는 인간 취급도 못 받을 때예요. 조지아주면 여러분 특별히 그 남부 지역 아닙니까? 아주 그냥 흑인들을 짐승만큼도 못 볼 정도로 아주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날마다 새로운 걸 볼 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카밭이 벌레 때문에 폐농 위기에 처하자 그는 모카 대신 땅콩을 심어가지고 300가지 이상의 용도를 땅콩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재배를 통해서 188가지 또 발견하고 포도를 심어서 75가지의 사업적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그분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조지 워싱턴 카바 땅콩 박사가 돼요. 세계적인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학의 창시자 조지프 리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19세기 수술이 시작된 후에 90% 이상의 환자가 수술 중에 죽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또 죽는 거예요. 보니까 뭐냐? 세균 감염 때문에 90%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했냐? 수술칼을 소독을 해야 되겠다. 수술칼을 소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생존율이 80%로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수술칼 할 때는 불로 지져가지고, 옛날에 불로 안 지져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한 후에 세균 감염이 칼에 쇠독이 들어가가지고 90%가 죽는 거예요. 수술칼 갖다가 이 불로 소독하니까 80%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는지 압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터라는 사람은 조그만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터는 성경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꼭 지혜가 생겼고 나는 그것을 실천했을 때마다 성공을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지금도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장이 없는 사람, 사업이 안 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오. 시험을 잘 견뎌낸 자가 멸류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줘요. 우리의 가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은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300몇 명밖에 안 죽었어요. 1년에 감기로 1200명, 1500명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안전사고로 죽는 사람이 2만 명, 3만 명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코로나가 있지만 다 낫고 돌아오잖아요. 양성으로 걸려서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 다 살아. 거의 다 90몇 프로가 다 살아.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걸리더라도 아이고 내 죽었다 하지 말고 나 산다. 그 많은 사람 살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고 견디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능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사회의 욕을 먹죠. 우리 원수에게 욕을 먹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준다는 건 큰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테이블, 큰 잔치상을 딱 차려주면서 원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앞으로 지금 교회가 욕을 먹지요. 참고 견디고 온전히 이루십시오. 같이 상대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 여러분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박수를 쳐 여러분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손해만은 아닙니다.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큰 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서 온전함이 되도록 해라. 부족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응답과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